말라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율법 시대를 마감하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세례 요한이지만 지금 소선지서 속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이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라기에 대한 신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천사, 즉 하나님의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어떤 선지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자, 원래 이 앞에서 언급된 학교와 스가라는 성전 건축이 지연됨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그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그 다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자꾸 지연되고 물론 다른 어떤 그런 상황적, 환경적 영향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성전 건축에 자꾸 회방이 들어오니까 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을 진 후에 그들이 예배를 모독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무심하고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들은 그러한 죄를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로부터는 한 100년이 지난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기원전 BC 586년에 이스라엘 전선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BC 538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죠. 근데 이러한 예언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러니까 150년 전에 어떻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바사왕으로 태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그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완성했죠. 그리고 이제 BC 445년도에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예언한 대로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고 그 예루살렘 성벽들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아무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 꿈을 잊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이방 속에서 살아서 남아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식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이방 속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그러한 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냉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냥 교회만 다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이렇게 끊어지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던 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말라기서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7군데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왜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내 생활이 안 좋아지고 계속 내가 이런 갈등을 갖게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6절을 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냥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죠. 그냥 충실했습니다. 나는 교회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또 7절에도 묻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도둑질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든가 도박을 해서 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영어로는 how to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 근데 우리와 주님과 관계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그죠? 내 살아가는 삶이 내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주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나의 어떤 활동적인 거, 내가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후이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에다 이렇게 초점을 두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2장도 봅니다. 2장 17절에 또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뜻으로 하나님과의 교훈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모든 거 하는 말, 이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대인관계든 하나님과의 기도에든 그런 그 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을 봅니다. 3장 7절을 봅니다.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열심히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주의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건 이게 이제 뭐 헌금과 관계되고 그 당시는 율법 시대니까 11조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의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약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근데 이 말씀 지금 7번에 해당되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한 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대비시켜 봐야 돼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가? 예. 내가 뭐든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언급되는 지적한 것,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나에게 뭘 바라세요? 뭐 하나님은 뭐 내게 뭘 축복하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죠. 승리한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셨으면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 조상들, 우리 자녀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지금 야곱과 에서를 이끌어냅니다.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당연히 에서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되 그의 모든 것, 그의 산들을 황폐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결국 이 에서의 족은 나중에 에돔족이 돼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가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이 지구상에선 그 족속이 없어지죠.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해서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지금 택하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에서는 세일산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거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그만큼 20년 동안 고생을 한 거는 그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죠?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하고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부족을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고 네 인생 전부를 섭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택한 자라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정말 호의호식을 누리고 하는데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도 믿고 나도 믿고 내 자식도 믿고 그러는데 이게 꼴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4절 봅니다. 에돔으로 나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죠? 몸이 붓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런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이방 속에서도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방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멸시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내가 죄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함, 존경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살았죠. 경외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거는 주의 자녀면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식이 요즘 지금 청문회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아들들, 자녀들 문제가 항상 나와요. 조국이 사건도 그렇고. 근데 아들과 부모와 자식은 같은 이름 속에 있어요. 성을 이어가든지 하니까.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면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답게 그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 그죠? 그럼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인해서 나의 이름이 이방 속에서 조롱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죠. 세 번째 질문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선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내 몸을 더럽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너의 몸은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가 몸으로 죄를 더럽게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응과 병든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처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악하지 아니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는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좋은 것으로 드려야 받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것은 너희가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활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볼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다. 차라리 성전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렸, 누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 몸 자신이
재물이라는 거죠. 이 석스미스 목사님의 글 속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어느 원주민 지역에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원주민들 그 축제 속에서 막 춤을 추고 하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큰 이제 쟁반을 가지고 이제 쟁반에다 추장이 거기에다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더 낮춰라. 그래서 참 뭘 주려고 이렇게 낮추라고 하더니 바닥까지 낮췄더니 그 추장이 나는 신에게 내 몸을 드리노라.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그 성목사가 그 원주민 선교에 가서 이제 목격을 하고 참 자기도 깨달았다.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뭐 11조를 드렸습니다. 뭐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데 내 몸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는 그 성전 궤 앞에 사람들이 돈을 드리는데 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자를 불러서 봐라. 이 여인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더라. 그 사람들은 놀랬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드리고 많은 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딸랑 두렙돈을 드린 사람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전 2개를 던졌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있는 것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그런 뜻으로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내 인생, 내 삶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복음성가에도 있는데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 이거 그리스도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택한 민족이요 야곱의 족속인데도 에서의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특별히 정말 선택을 받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성전은 여러 번 멸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미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을 받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렇게 마음속에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기서 번거로운 것은 좀 피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을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성전은 이제 별 볼 일 없네. 이제 이 성전에서, 이런 성전에서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까?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별로 큰 어떤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힐 때,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이 성전과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뭐 하나님이 보시겠어. 그냥 내 적당히 내 것을 그냥 뭐 헌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야, 이거 뭐 번거롭게, 그러니까 너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뭐 원칙대로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겠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말라기가 있던 시대에, 왜냐하면 이미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이 늦게 지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너희들 뭘 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잘못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 생활은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드리는 헌물이 깨끗한가? 떳떳한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희 하는 일에 너희 손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너의 손을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바르고 성실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성결해서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내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남들도 하니까 또 이거 안 드리면 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1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의심을 갖는 거. 아니, 나를 뭐 사랑하신 흔적이 있는가? 뭘 사랑하셨나? 이런 반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을 내드리는 것처럼 정말 제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장과 3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반문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 1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인가?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